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옛날 고사성어 가운데서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그 난감한 상황, 우리는 진퇴양난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어느 회사에서 면접시험이 있었습니다. 면접시험을 하는 가운데서 면접관이 하나의 문제를 이제 내어주는데 출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고사성어 진퇴양난을 한번 영어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출제가 나간 겁니다. 약 한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퇴양난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난감해합니다. 나름대로 장황하게 여러 단어와 문장을 쓰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정말 명쾌하게 한 단어로 이 진퇴양난을 설명을 합니다. 그 명답은 바로 딜레마였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딜레마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통하여서 욕을 듣게 되어지고 저쪽을 선택하면 이쪽에서 욕을 듣게 되어지고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난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시골 마을을 마을버스를 운전해서 시골의 모든 길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산비탈길을 그날도 운전을 해서 내려옵니다. 약 한 10명의 승객들을 이제 태우고 내려오는데 문제는 그날 그 시골 버스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노련한 운전기사인지라 나름의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위기를 넘기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혹시나 있을 문제에 대비해서 건초 더미를 쌓아놓은 방어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됩니다. 드디어 눈앞에 멈추게 해주는 건초더미 더미가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악불사 그 앞에는 철없는 어린애가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빵빵거려도 그 아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딴 곳을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 건초더미를 그냥 지나치게 되어지면은 위험한 내리막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 길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건초더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가 서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객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치면서 근처 더미로 들어가야 되고,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버스에 타고 있는 10명의 승객을 희생하면서 낭떠러지로 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딜레마요. 바로 이런 상황이 진퇴양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순순히 보내줬던 바로가 생각이 바뀌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그리고 병거를 동원해서 뒤쫓아오는 겁니다. 데리고 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가운데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진퇴양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사방을 돌아봐도 정답이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 말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첫 메시지로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되,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두려움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두려움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취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에게 첫 연설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뿐이다. 지금 일어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울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생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한 두려움은 사람을 조심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적당한 두려움은 내일을 준비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두려움은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도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심적으로 낙심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과도한 두려움은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도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이것저것을 주시는 데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과도한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도 아니하시고 주신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나에게 과도한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겁니까? 바로 마귀가 준 겁니다. 지금 내게서 과도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서 온 것임을 즉각적으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마귀에게서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환영하라 했습니까? 맞이하라 했습니까? 대적하라 했습니까? 대적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과도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즉각적으로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다행스럽게도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대양난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이 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절망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진퇴양난에서 극복하는 단초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에, 불안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질 때에 즉각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임을 알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충분히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기도는 침묵의 기도요. 관조적인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사람은 부르짖는 겁니다. 내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용을 쓰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어졌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꿈에 그리듯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성읍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읍 사람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호전적인 사람이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먼저 12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이 정탐꾼들이 바로 이곳에 와서 정탐을 한 겁니다. 그때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에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12명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보고한다는 것이 그곳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과 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할 정도로 이 여리고성은 결코 만만한 성읍이 아니고 상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성이요, 그곳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입니다. 전투력으로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백성들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읍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특히 여호수아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모세가 있을 때는 2인자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상대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여리고성과 전투했을 때에 일반적인 공식으로는 승리에 답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할 수 있을까? 원망을 사면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면 너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몇 날 며칠을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뜻밖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여리고성을 공격하되 칼과 창으로, 군사작전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군사작전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란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앞에 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손에 들고 앞에 서서 행진해 가라. 그리고는 백성들은 다른 것 쳐다보지 마라. 서로 쳐다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앞에 있는 제사장의 법궤만 쳐다보면서 행진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 하셨을까? 왜 입을 열지 마라 하셨을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입을 다물라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생을 너무 잘 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은 더디게 퍼지지만 나쁜 소문은 총알보다 더 빨리 퍼집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여리고성을 도울라 하면은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는 어떤 부류들이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보느냐? 아마 여호수아가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무작정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개 죽음을 당하니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별의 별 말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11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0절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절 채 못 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담을 나눌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시간이 얼마 지난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는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명 기도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이 각 교회마다 있으니까 이런 웃지 못할 말도 있지요.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있대요. 원불교 교인들은 원불교 당에 가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 교인이라 합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불평하고 원망을 내뱉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 때에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입을 열지 마라 말하면서 말하는 자들은, 입을 여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도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끔 철저히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제는 이 원리가 있어야 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모텔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로 올라가 보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때 성전이 지어질 때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성전 안에서는 인위적인 소리, 세속적인 소리는 단 하나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하려고 하면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고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찬송의 소리만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들려야 되고 이것 외에는 세속적인 소리는 단 하나의 소리도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입니다. 옛날 수도사들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르칠 때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 수준 높은 기도가 있고 수준이 낮은 기도가 있다. 수준이 낮은 기도는
거울 기도요. 수준이 높은 기도는 창문의 창과 같은 기도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말인즉 수준이 낮은 거울 앞에 선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내가 보이죠. 기도하면서 나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기쁘면 기도도 신납니다. 지금의 내가 힘들면 기도도 슬픕니다. 나의 현실과 감정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수준이 높은 기도는 창문의 창과 같습니다. 창문 앞에 서면은 내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창문을 여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창문 밖의 세상이 보입니다. 창문 밖의 세상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수도사들은 거울 기도를 하지 말고 창의 기도를 해라. 지금은 갇혀 있어서 어려운 듯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창을 열어봐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수도사들은 수준 낮은 기도에서 수준 높은 기도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점심 과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심 과정이 있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잠심하십시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심하십시오. 잠심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점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 점심 먹었나? 잠심해야지. 잠심이 뭐냐 하면은 잠잠한 마음, 침묵을 말하는 겁니다. 내적인 침묵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잠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발 요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좀 보라는 겁니다.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반대로 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심. 분주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나만 보이는 겁니다. 내 서러운 것만 보이고 내 힘든 것만 보이고 어두운 것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딱 그 상황입니다. 부르짖어 기도는 하는데 그러나 마음은 너무 분주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불안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감정으로 표출하는 수준에 거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퇴양난에 만났을 때에 시작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면은 이제는 행동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침묵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로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뭘 해야 되느냐? 행동하십시오. 본문 15절을 봅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전진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내려왔으면, 감동이 내려왔으면 이제는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까지 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에 행동하는 것까지 가야 기도의 완성이요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주여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늘 그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시려고 저러시는 걸까? 다른 경우,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믿음은 있는데 행동하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행동하려니까 불안한 겁니다. 행동하려니까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 말씀의 이 워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감동을 주셨고 백성들의 기도를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식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모세에게 이미 가라, 전진하라 감동도 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응답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와 백성들은 주여 하고만 있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겁니다. 하도 안 움직이니까 이제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너 기도 그만해. 너 기도 멈춰. 너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씀 줬잖아. 내가 너에게 감동 줬잖아. 그러면 실행해. 움직여. 바로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의 말씀이에요. 그럼 모세와 백성들은 왜 안 움직이는 걸까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감동과 응답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방법은 뭡니까? 뒷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에게 그 병거에 불벼락이 떨어지고 날벼락이 떨어지고 아니면 지진이 나서 저들을 삼켜버리면 좋을 텐데, 아니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가 먼저 갈라져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감동은 뭡니까? 넘실거리는 홍해를 향해서 전진해 가라는 겁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신앙적으로 하려니까 현실이 문제고 현실 앞에 서니까 또 답이 없고. 이게 여러분 진퇴양난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제발 기도 좀 그만하고 앞으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믿음 좋은 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매일의 기도를 했고 한 번씩 금식 기도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마을이 떠내려 갑니다. 집사님도 놀래서 집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올라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저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들어 옮겨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거기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119 구조대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집사님은 그 구조대원들의 손길을 거부를 합니다. 타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올 것이고 천사가 와서 나를 들어 옮길 것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 없이 저들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내 믿음에 위배되는 거야. 잠시 뒤 그 집사님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응답하신다 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할.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119 구조대원을 보냈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올 때가 있고 아니면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진퇴양난, 사면초가, 딜레마에서 이제 해방되어지는 방점은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으면서 침묵하며 기다릴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면은 내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동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갈 때에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완성이 되어져서 진퇴양난에서 새로운 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구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15절을 통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나아가라 했습니다. 16절을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른 땅이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로 들어가라. 두 번째가 뭡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세 번째가 뭡니까?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입니다. 마른 땅을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겠습니다. 그리고 갈라져 있으면 가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방식은 확률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감동이 오면은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미국에 전해 내려온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 가게 되어지면은 뉴욕의 랜드마크
그 이제 마천루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유명한 빌딩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전에 킹콩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킹콩이 빌딩에 올라가서 소리칠 때에 그 빌딩이 바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지금 서울의 롯데 빌딩이라고 합니다. 롯데 타워라고 합니다. 2016년에 이제 완공이 되어졌는데 123층 높이를 자랑합니다.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빌딩이 더 높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에 세워진 빌딩입니다. 지금부터 91년 전에 세워진 빌딩인데 그 당시 공법과 장비로 이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102층의 높이 빌딩을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 롯데타워가 착공을 해서 만 6년 만에 세워졌다고 하죠. 그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63빌딩도 만 5년 만에 세웠는데, 그런데 91년 전에 102층의 높이의 이 빌딩을 세울 때에 410일 만에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조금 지나서 이 높이의 빌딩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하고 경이스러운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빌딩이 언제 세워졌느냐? 1920년대 말부터 미국은 사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높은 실업률, 임금 삭감, 물가 하락, 그리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졌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 활동의 어려움이 미국에 불어닥친 겁니다. 그러다가 1929년 10월 24일 날 월스트리트 주가가 대폭락을 합니다. 그 유명한 세계 경제 공황이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가 이로 통해서 약 10년 동안 몸살을 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지 아니할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뉴욕시는 하나의 큰 결정을 합니다. 미국 맨하탄 중심에 세계 최초로 100층이 넘는 빌딩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왜 그들이 102층을 세웠을까? 아니 100층이면 100층이고 100층보다 높은 상징을 하려면 101층이라든지 110층을 하면 될 건데 왜 102층을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102층으로 지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건너왔던 저들의 조상 청교도 숫자가 10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교도들은 102명들은 무엇을 찾아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를 포기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신앙 하나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건너왔을 때도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저들은 정말 힘겹게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미국을 일구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 가장 열악할 때, 가장 힘들 때, 사면초가에 접어들었을 때에, 진퇴양난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일어설 때다. 그 마음을 가지고 102층의 건물을 세웠던 것입니다. 청교도 정신들은요, 그들의 돈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1956년에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나의 법안에 서명을 합니다. 그 법안이 뭐냐 하니까 미국의 공식 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식표가 뭐냐니까 In God we trust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들의 국가 공식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했다간 별의별 말들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저들은 누가 뭐래 해도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동전의 인간 위 트러스트는 새겨져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를 달지 마라. 법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종이 지폐나 아니면 동전에 보면은 인간 위 트러스트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세계 경제를 미국이 주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를 올리십시오. 기도가 들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행동하라 하면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발을 내디딜 때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인간 위 트러스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총체적인 어려움과 위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사업의 문제로 위기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갈등의 문제로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로 위기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 위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기에 산만한 마음,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다 같이 2분간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위기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재단에 속한 우리 장로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재단에 속한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재단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대로 그냥 행동할 것인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들에게 너희 기도를 충분히 들었다. 내가 이제 응답할 테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상황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통하는 정답은 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재단에 속한 권속들, 특별히 세 분의 장로님들 위에 임하시는, 저들의 가정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슴을 끌어안고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마음 가진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발을 디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발을 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갈라진 바닷길을, 마른 땅을 걸어가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